미래가 불확실할 때 압도당하기 쉽고 걱정이 스며들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의심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우여곡절, 모든 우회, 모든 지연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처음 숨을 쉬기 훨씬 전에 쓰여졌습니다. 서둘러 즉흥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니라 신중하고 완벽하며 목적이 가득한 계획입니다. 하늘을 그리고 별을 존재하게 하시고 지구를 축을 중심으로 돌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갇히거나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버려졌다고 느낄 때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관점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보는 곳에서 그분은 기회를 보십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보는 곳에서 그분은 뒤따르는 무지개를 보십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 당신이 허락한다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든 단계를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음 단계를 내딛는 것뿐입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아니고, 당신의 걱정도 아니고, 당신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흐릿해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해결책을 강요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때 당신은 뒤돌아보며 그분의 손길이 모든 단계에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해결책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영원한 시간표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시며 항상 적시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조급해지거나 심지어 낙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부정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늦추실 때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상황을 정렬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분을 고치러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무 늦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연으로 본 것은 실제로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분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문이 마침내 열리고 승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계가 당신의 믿음을 좌우하게 하지 말고, 주 또는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흔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의 시간이 완벽하고, 그분의 길이 더 높고, 그분께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에 안주하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속삭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최악의 결과가 불가피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 즉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 귀에 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1년의 각 날에 대해 하루에 한 번씩 365번 이상 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시지만 믿음이 해독제라는 것도 아십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울 때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을 때 그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불확실성 및 부정적인 가능성에 집중할 때 두려움이 스며들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믿음은 우리를 파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보다 크고 우리의 의심보다 크고 우리가 직면하는 폭풍우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결정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직면하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도 있지만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힘을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멈추라고 말할 때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폭풍이 무엇이든 두려움이 당신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를 때 기도는 당신의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우리가 할 일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맡기고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평화로 바꾸는 피난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당신의 요구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변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일으키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의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항복의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 다른 길이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직면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힘과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기도에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올바른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침묵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건합니다. 하나님은 웅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실함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기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의심 및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분께서 행동하고 계신다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계시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허락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이는 당신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야기나 조언으로 가득 찬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살아있고 맥동하는 지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앞길이 어둡고 불확실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딛어야 할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빛이 됩니다. 성경은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지혜 및 진리가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음을 잘라내고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당신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갖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 8-9 다윗은 압도적인 전투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난처와 위안을 찾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 1
라고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동안 적을 상대로 굳건히 서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및 예수님 자신을 지탱했던 동일한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접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슬을 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읽는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램프가 어둠을 단계별로 흩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항상 전체 그림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내딛어야 할 다음 단계를 위한 충분한 빛을 제공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찾는 답은 천둥소리나 즉각적인 계시의 순간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드럽고 끊임없는 음성을 통해 그분의 말씀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 음성은 당신을 격려하는 구절,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이야기, 또는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약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닫힌 채로 있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에 빠져들고 당신에게 울리는 구절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약속을 암기하십시오.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 그분의 말씀에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당신의 나침반, 당신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모든 폭풍우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길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고 항상 참되며 항상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자유로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고삐를 굳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심오한 진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 8-9.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아신다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끄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핸들을 온 힘을 다해 움켜쥡니다. 하지만 아직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개입하여 안장 뒤쪽을 잡습니다. 아이는 방향을 조절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똑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부모의 굳건한 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지만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굳건히 붙잡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앞에 놓인 위험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놓아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쉼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제권을 포기할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평화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든,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꿈이든, 밤에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두려움이든 놓아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이 볼 수 없더라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저 자신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것이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짜 맞추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종종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도약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젊었을 때 요셉은 위대한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에 즉시 들어가는 대신 그의 삶은 일련의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우회로를 거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허위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요셉의 삶이 계속되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 각각은 그가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로 올라가 기근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순간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으로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0, 20.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은 끝이 아니라 종종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내, 끈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시련과 도전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그분을 더 닮게 하기 위한 신성한 연단 과정의 일부입니다. 장애물은 또한 우리 여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뒤에서 다가오는 가운데 홍해 가장자리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적을 물리치시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불가능을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따르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장애물이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장애물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다는 확신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나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성장,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애물이 당신을 늦출 수는 있지만 당신의 존재에 대한 신성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는 모든 도전, 모든 좌절, 모든 어려움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계신 큰 전환점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종종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디딤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젊었을 때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에 즉시 들어가는 대신 그의 삶은 일련의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우회로를 거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허위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요셉의 삶이 계속되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 각각은 그가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로 올라가 기근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순간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으로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0, 20.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은 끝이 아니라 종종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내, 끈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시련과 도전이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습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그분을 더 닮게 하기 위한 신성한 연단 과정의 일부입니다. 장애물은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하게 다가오는 가운데 홍해 가장자리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고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적을 물리치시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의 본질입니다. 불가능을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로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따르는 궤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약하신 궤적이 아닐 수도 있고 장애물이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장애물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다는 확신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나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성장, 믿음 강화,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신성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애물이 당신을 늦출 수는 있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분께 당신의 신뢰를 둘 때 그분께서는 모든 도전, 모든 좌절, 모든 어려움을 사용하여 당신을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오늘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계신 큰 승리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의 진실은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매 순간, 매 걸음, 모든 투쟁에 함께 하십니다. 길이 외로워 보일 때,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따라야 할 길을 볼 수 없을 때,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찬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시편 46편 1절에 표현된 대로 고난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어 당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20.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 모든 승리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맞설 수 있는 필요한 힘을 제공하십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버려진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상실, 그리고 해답 없는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그분의 약속의 진실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의심할 때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묵상해 봅시다. 맹렬한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지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왕은 불을 관찰하면서 3사람뿐만 아니라 4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상적인 도전을 걷고 계십니다. 신성한 임재는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평안은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직면하고 있든 이 진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 9.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 4.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그분께서 모든 걸음, 모든 폭풍,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